너무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도 않고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쓰는 표현이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다는 뜻을 가진 유구무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입장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본문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일 설교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지난 설교 본문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식사를 위해 땔감을 준비하러 나온 여인이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선지자를 만남으로써 이 여인의 집에서는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로 엘리야 선지자 역시 그 집에 지붕 및 다락방을 얻어서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가뭄에 굶어 죽지 않게 하시려고 그가 숨어있던 시냇가에 물이 마르자 이방 나라의 한 여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을 처지에 있던 여인도 살리시고 이로써 자신의 선지자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17절입니다. 이번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선지자마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그 집 주인인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 병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덜컥 죽고 말았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던 촛불이 휙 꺼지듯 숨이 끊어졌습니다. 원문은 이 아이가 병들어 죽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들었다. 그런데 그의 병은 매우 심해졌다. 마침내 그 아이 안에 숨이 전혀 남아 있을 때까지.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어미는 아들의 생명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을 모두 다 보았습니다. 숨이 점점 줄어들고 마지막 숨이 사라질 때까지 보았습니다. 어미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삶의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남편도 이미 죽고 이 아들 하나의 소망을 걸고 살아왔는데 아이가 죽었으니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어미의 심정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은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인은 자기 아들의 죽음이 이 선지자가 그곳에 온 것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살려내라고 시위하듯이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선지자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것은 이 여인이 선지자가 이곳에 온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알아보려고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원망의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여인 나름대로 이미 판단이 분명하게 서 있는 말입니다. 18절을 직역해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나에게 왔습니다. 이 말에서 드러난 이 여인의 생각의 논리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내게 왔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대로 행하니까 이제껏 굶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 내 아들이 죽었다. 이것은 내 죄 때문일 것이다. 허나 그렇다면 내가 죽으려고 마음먹은 그날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껏 살려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것은 내가 지은 죄를 계속 기억하게 만들고 고통을 가중시키다가 마침내 내 아들을 죽여서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바로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내 고통을 더 심하게 만들고 아들을 죽여서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이 선지자의 하나님이 자기 선지자를 내게로 보내신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평가하는 것이 우리 신앙 수준을 넘어서기가 힘듭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여인도 자신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열한 분이 아니십니다. 죽을 사람을 살려두는 것이 그러하여금 더 큰 고통을 받다가 마침내는 그 죄값을 된통 치르게 하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만일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함이 전혀 없으시고 오직 선함만 가득하신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비열하고 악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릇된 확신의 근거에서 내린 판단은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꺾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어미 팔에 안겨있는 죽은 아이를 보니 엘리야 선지자로서는 참으로 난감하였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이곳까지 먼 길을 와서 이 여인의 집에 머물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선지자가 이 여인의 집에 음식 재료인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의 외아들이 죽게 되는 일에 대해서는 선지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와 사전에 의논하시기는커녕 한마디 귀뜸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의 선지자가 반드시 사전에 다 알고 있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엄청난 일을 미리 좀 알려주시면 선지자로서는 덜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조그만 힌트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로서는 전혀 상상 밖의 일이 터지자 정말로 난처하고 남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심정과 입장이 얼마나 답답하고 난처하였는지는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에서 잘 드러납니다. 20절에 기도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난번에 이스라엘 온 땅에 내리신 기근과 가뭄의 재앙이 아직도 계속 중인데 이제 또다시 이 과부 그것 하필이면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내가 신세를 지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재앙을 주셔서 그녀의 외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19절입니다. 애간장이 타들어갈 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 아이를 어미의 품에서 받아들고 자기 다락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침상에 누웠습니다. 아기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 아이를 받아들고 자기 침소로 올라와 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하소연하는 도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 아이의 어미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면에서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인은 하나님을 비열한 분이라고 의심하고 있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지극히 선하시기에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확신에 찬 행동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 자신의 몸을 쭉 펴서 엎드립니다. 3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로서는 선지자의 이런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 수가 없어서 이 행동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이런 행동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오, 간절히 바라건대 이 아이의 생명으로 이 아이 안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이 그 아이에게로 돌아와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났을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성경 말씀이 이 아이가 살아난 근본적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아이는 저절로 살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지자가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행동을 3차례 해서 이것이 인공호흡과 같은 효과를 가져와서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22절 상반절은 그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살아난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살아난 겁니다. 감사와 감격 그리고 흥분이 솟구치는 순간입니다. 선지자는 살아난 아이를 들어 안고 다락방에서 급히 내려와서 그 어미에게 갖다가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직역입니다. 자,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써놨을까? 늘 제가 강조하는 바대로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면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을 좀 유식하게 말하면 계시적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계시적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다시 오늘 본문과 그 앞에 본문의 내용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간추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선지자 엘리야를 이방 나라의 한 마을에 사는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여인의 아들을 또 죽은 데서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결과 이런 은혜들을 체험한 여인의 입에서는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이처럼 기록자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특이하게도 이 여인의 고백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고백에 담긴 내용을 살펴봐야 기록자가 본문에서 드러내려는 계시적 의미,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겠다고 말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12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처음 만난 이 남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미 알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자신의 죽은 아들을 품에 안은 채 엘리야를 가리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24절의 고백에서 이 여인이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다 라고 고백한 것은 이제 내가 당신이 누군지 그 신분을 알았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제 비로소 알았다는 것은 지식적으로가 아니고 자신이 실제로 겪어서 과연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집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일을 경험했고 죽은 아들을 다시 되살려 받는 일을 체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4절의 표현을 이 여인이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겪었기에 바로 이런 의미에서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고백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즉 죽을 자를 죽음의 문턱에서 살리시고 이미 죽은 자라도 다시 살려내시는 전능한 능력은 구체적으로 엘리야 선지자 개인의 어떤 인품이나 재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가? 본문에서 여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당신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리고 왜 이 말을 써놨습니까? 이 놀라운 능력이 선지자 개인의 힘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14절에서 여인은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직역하면 그 가루통이 비지 않을 것이고 그 기름병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놀라운 일이 단지 하루 이틀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계속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입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그랬더니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녀의 집이 여러 날 오랜 세월 동안 먹었다 기록합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여인에게 생겼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정도가 아니고 죽음 자체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또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능력을 체험한 여인이 24절에서 당신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단순히 거짓이 아닌 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은 말한 대로,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능력이 있는 말이다. 빈말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며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의 의도를 알기 위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도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경우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살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심각한 편견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편견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살려놓은 것은 고통을 더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지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여인의 편견 때문입니다.
왜 이런 편견을 갖는가? 하나님을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처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사는 나라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지독히 온 국민이 열심히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상과 같은 편견을 갖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근본적인 편견은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그녀의 아들을 살려주심으로써 고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과연 이 여인은 자신의 그 편견이 교정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진리라고 바르게 이해하니 하나님에 대해서도 적어도 근본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절 후반절에서 직역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라고 여인은 고백했습니다.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란 이 성경 본문에서 보자면 14절 말씀입니다. 말을 하고 사니까 여러 가지 말을 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을 이해한다는 건 성경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 통에 그 밀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인이 죽든지 여인의 아들이 죽든지 관계없이 그저 밀가루와 기름은 계속 없어지지 않도록 주겠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죠. 밀가루와 기름을 계속 주시겠다는 의미는 여인과 그 아들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계속 살 수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아들이 병들어 죽인 것은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죽자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안 지키는 못되고 가혹한 분으로 그릇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살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의도대로 행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여인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드러내려는 계시적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 여인의 그릇된 편견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경우에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그 여인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편견이나 오해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병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가난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은 종류의 편견입니다.
그럼 혹시 이런 나의 잘못된 편견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게 행하시지 않을까? 예를 들면 내가 가진 몹쓸병을 고쳐주시고 내게 재물도 좀 넉넉하게 주시고 시험도 척척 붙게 하시고 직장에도 척척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내 편견이 고쳐질 텐데. 일반적으로 말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기회가 전혀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말씀을 전해 주심으로써 또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기록해 주신 아주 풍성한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르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고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희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이방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이방 사람처럼 대해달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만일 다음과 같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의 의미만이라도 바르게 잘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보다도 훨씬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신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의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완악한 마음, 저희의 고집스러운 마음,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게 오해하고 욕심을 부립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보시고 내 곁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보다 더욱 풍성하고 자세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좋아하는 대로 체험하기를 원하고 알기를 바라는 이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